오늘은 로마서 6장으로 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교재에 보시면 6장 공부에 앞선 예비 지식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이제 뭐냐면 6장서부터는 로마서의 제2부에 해당하는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분하자면 3부에 해당하겠죠. 1부는 아시다시피 정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것을 입증하는 게 1, 2, 3장이었고 또 3장 중간에 21절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삽입절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앞에서는 인류 전체를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죄인인가, 그리고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인정을 받게 되는가 내용을 했는데, 그 원조가 되는 처음부터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해서 아담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와 사망에 처해인 것처럼 한 분, 두 번째 사람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마치시고 끝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셔서 이제 정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한마디 용어로 정리하자면 칭의가에서 이제 성화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거룩해 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워진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죄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죄가 아직도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달려있고, 두 번째는 율법이 우리를 아직도 속박하는데 그 율법으로부터는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가 6장, 7장,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머리가 좀 그렇게 그러네 맞네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이게 완전히 우리 것이 되려면 그렇게 녹록지는만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을 배우든지 이론으로 설명을 맨 처음에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배우는 새로운 일을 설명을 잘 들었어요. 뭐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선 요리를 한다 그러면 생선에서 비닐은 이렇게 벗겨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뼈는 어떻게 발라야 되고 뭐 이렇게 잘 설명을 듣는데 실제 해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태권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발차기를 돌려서 차야 회전력이 생겨서 훨씬 파괴력이 높아진다고 뭐 설명은 잔뜩 들었는데 실제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 그 법칙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만시간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예, 만시간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한 가지에 만시간을 투자하면 그때 어느 정도 능숙해지고 소위 말하면 익숙해져서 자기가 거기에 나름대로 정복한다. 어떤 한 가지를 정복하려면 그게 뭐 운동선수가 뭐 야구 선수가 커브를 던지든지 축구 선수가 뭐 회전하는 꺾어 차는 볼을 차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뭘 하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는 했었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따라서 난 지금 20년째인데 아직 해결 못한 것 같은데요. 죽을 때까지 해결이 100% 해결은 안 됩니다. 누구나.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포기해버리고 이제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자, 로마서 6장 공부에 앞선 예배 지식은 뭐냐면 로마서 5장과 6장은 갈림길이에요. 완전히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거는 여기다는 제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알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얼핏 들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도 맞네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긍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5장까지는 복음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죄인들을 위한 복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렇죠. 생명을 얻느냐. 그러면 6장, 7장, 8장의 핵심은 뭐냐?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자, 죄인들을 위한 복음의 핵심 테마는 뭐냐? 여기 1번이에요. 1번은 뭐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그렇죠? 죄인들을 위한 첫 번째 복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어줬다. 그렇죠? 이거 없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을 위한 복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복음은 주어가 뒤바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까는 뭐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어의 for라고 하는 단어가 대신해서로도 번역할 수 있고 위해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주제가 달라졌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죄인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성도들을 위한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어 전치사 with입니다. 아까는 for, Christ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I d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건 머릿속에 정확하게 근데 절반의 복음만 배우고 마는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복음을 듣고 내가 의롭게 인정받은 것까지는 성취해서 너무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뭐냐면 그 옛사람, 그렇죠?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묻힘이 나의 묻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왜? 들러붙었잖아요. 일치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것을 좀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약간 간략하게 요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표현은 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비신자, 즉 신자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복음 1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위해 함께 우리 그리스도, 거기에 이제 밑줄을 쳤었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두 번째는요. 대체란 말 썼어요. 대체. 대신이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로마서 5장이 다루고 있는 것은 대체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란 말 들어보셨죠? 대속. 예, 구속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반면에 로마서 6장,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치예요. 일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 아시겠죠?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는 함께 붙어 있으니까
일치. 여기서 영어로는 identification이라고 썼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 자,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형벌이에요. 벌이에요, 벌. 그렇죠? 그것의 궁극적인 벌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사망.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씻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들을 지은 죄들 하나하나 많은 죄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죠.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죄의 권능을 부수셨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는요. 죄가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 그 얘기는 뭐냐면 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뭐 짜증냈다. 내가 뭐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 돌 훔쳤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죄들이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거짓된 죄악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됐나?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어느 나라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왕이 금주령을 내렸어요. 금주령.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금주령.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술병 그 다 쏟아버리고 다 깨버려서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더 이상 술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술 취한 놈이 나타나는 거야. 술 취한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더니 밀주 공장에서 지하에다가 밀주 공장을 차려놓고 거기서 몰래 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술은 없는데 몰래 만들어가지고 몰래 누군가가 먹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예.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들, 이건 예수님께서 다 피로 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끔가다 죄를 지으면 그 죄도 자백하면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속된 말로 죄 공장은 어떡할 거냐 이거야. 죄들은 발견되는 족족 예수님의 피로 싹 씻으면 되는데 죄 공장에서 몰래 자꾸 죄를 만들어내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공장을 뭐예요? 폐쇄를 시켜야 돼요. 완전히 그냥 가가지고 재료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잠가가지고 완전히 폐쇄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네. 그것이 바로 6장, 7장을 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권능, 죄는 인격체고요. 죄는 우리의 죄성. 그래서 6장서부터는 죄가 단수로 나옵니다. 행돌 구체적으로 지은 죄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개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인격체, 사탄이라고 하는 인격체, 그 죄가 우리 안에 내 육체 안에 딱 머물면서 나를 지배해서 부려먹으면서 내가 재료만 제공해주면 바로 죄를 짓게 만들어. 재료만 제공해주면 내가 동의만 하면 바로 죄를 계속해서 생산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죄의 형벌들은 이미 해결을 보았지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문제는 뭐냐면 죄의 권능, 죄가 파워를 가지고 나를 주인이 부려먹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권능으로 십자가로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능을 부수심. 이것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의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5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칭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것을 법적인 행위라 그래요. 대법원 최종심에서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니까 대법원 최종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 하고 땅땅땅 해서 이제 선언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옛 방식으로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세상이나 그 어떠한 것과 연루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 구별시켜 놨다. 이것을 성별이라 그러고요. 그 성별된 삶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화. 그래서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과정이죠. 칭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칭의를 얻어야 생명의 칭의라고 로마서 5장에서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그러면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신 새 생명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최종적인 본래 목적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삶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로마서 6장, 7장, 8장이다 이 말이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 우리 게 아닌데 예수님의 의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삶은 예수님께로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네. 반면에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는 전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행동, 언어, 행실 모든 부분에서 쫙 분배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분배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4장 19절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기까지 그렇죠?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 전할 때도 너희를 산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고생을 고난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태어났지만 키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서 내부에서 형성되어져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산고를 치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좀 머리에 넣어서 5장과 6장, 7장의 차이점 서로 어떻게 대비되는가 이걸 좀 잘 염두에 둔 다음에 우리가 6장을 한번 좀 신속하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6장 가시면은요. 제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가로치고 육신에 대한 승리의 비결은 다음 세 가지 말씀의 순종이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썼으니까 이유를 잘 듣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순종하면 우리가 육신에 대한 승리를 구가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알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용어로 구리치자면 지식이죠. 지식.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라 그랬는데 요거는 그 용어를 굳이 만들면 믿음입니다. 믿음.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넘겨드리라 이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의 의지. 의지적 결단 얘기할 때 그래서 믿음 다음에 지식, 믿음, 의지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요. 3절, 6절, 9절, 16절 네 번에 걸쳐서 이 단어 즉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구가할 수 없이 실패하고 말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그 성경에 대한 정확한 교리적 지식 정확한 사실을 성경적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구약 성경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절한 까닭에 나도 너를 거절하여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노라.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노라. 자, 앞부분에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 거다. 이건 세상에서 무슨 상식적인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읽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6장 1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21절에 보면 이제 은혜가 군림해서, 그죠? 죄와 사망이 군림하던 그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면은 은혜가 군림하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군림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는 얘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 나왔는가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가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은 방법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죄를 10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거 하고 죄를 100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다? 그러면 100개를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은혜가 10개 죄 지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10배나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려면 죄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었어요. 왜? 행위가 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 은혜 많이 받으면 좋겠네. 그러면 우리 죄 더 많이 지면 되겠네. 2절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왜?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죄에게 죽은 우리가 죄에게 죽었는데 또 죄를 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그 덕분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렇게 모순된 말을 하느냐 너희가.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침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침례만 나오면 그냥 물 침례부터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당연히 뭐예요? 구원의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죠. 물 침례는 구원의 침례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이 침례의 목적이지 물 침례의 목적은 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물속에 장사 지내주세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 이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나 이제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따라서 여기서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기 써 있네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 안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여기 물 속으로 아니잖아요. 물 속으로 침례받다고 안 써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침례는 죽음, 장사, 부활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죽음의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장사 지내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으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새로움.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전에는 옛사람인 아담의 일부였죠. 아담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죠. 아담 안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칭의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고. 5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어렵지 않죠? 이제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본성을 지닌 우리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분의 몸이 이는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거하는 것은 몸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지금 죄가 거하고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시켜먹죠. 죄죠. 그러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죄의 몸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의 공장이 폐쇄가 된 거예요. 죄의 몸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폐쇄된 공장에서야 어떻게 생산품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후로는 우리로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너무나 명언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그게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 원리를 잘 생각한다면 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죽게 하셨는지 여기 써 있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죠. 그 자는 뭐예요?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군림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다.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당연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일치, 주님과 일치됐으니까 주님에게 적용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적용되죠.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이제 안 죽으시죠? 영원히 사시잖아요.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끝이야. 단번 속죄,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어.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라. 단번이라 그랬죠. 한 번이 바로 그거예요. 단번 속죄.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의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11절, 결론은 당연하죠. 지금은 미리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절,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그러니까 10절의 결과 11절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죄를 향해서는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친히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정령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왜?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어예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우리는 여기라, 요 번역이 여기라도 있고 간주하라도 돼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간주하라도 그렇고 여기라도 그렇고 우리말의 뉘앙스가 모르겠어요. 제 개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간주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여겨. 이렇게 자꾸 뉘앙스가 들려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되면 오해를 살 만한,
아우 아무리 여겨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실이 아닌 걸 아는데 여기라 그러니까 그거 억지잖아. 그런 사실은 이 reckon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회계 용어예요. 회계.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뭡니까 회계를 정리할 때 저 뭡니까 그 지출 그다음에 뭐죠 수입 이거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뭐 원료를 5만 원어치 사 가지고 팔았는데 보니까 수입이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5만 원의 이득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장부에다가 뭐 지출 10만 뭡니까 지출 5만 원, 수입 10만 원. 그래서 결국은 내가 5만 원 이득 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내 주머니에 분명히 10만 원이 있어. 5만 원어치 재료를 샀는데 10만 원이 있어. 그럼 5만 원이 이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입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뜻이지 이게 아닌데 여기라는 뜻하고는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11절 금방 우리가 읽었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6장 3절에 동사 하나만 보세요. 맨 끝으로 가면은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모르느냐는 사실은 풀어서 쓰면은 뭡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죠. 동사는 know라고 하는 아는다는 동사가 나왔고 6절에도 마찬가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지식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라 이거예요. 상황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실의 근거에서 아까 얘기했죠. 사실은 뭐예요? 내가 5만 원 이득 본 거죠. 그래서 장부에다가 5만 원 쓰면 되죠. 여기라 이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라 이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믿으라에서 끝나면 안 되고 따라서 어떻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 내어드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yiel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요 전쟁 용어인데 전쟁에서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교통 용어인데 교통 운전하다 가면은 이 우리나라는 영어로는 안 써 있겠지. 양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양보. 도로 표지판에 보면 양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차에게 양보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영어에는 yield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주님께로 양보해서 드리라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예, 조금 영어 자체가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의역을 해서 넘겨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 주님께 바쳐라, 드리라, 내어드리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절서부터 23절까지도 지금 보완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2절.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가 행동하지 우리를 부려먹지 못하게만 막으면은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13절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yield라고 하는 단어 말이죠. 내어주지 말라, 넘겨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죄에게 내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가 나와 있죠.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냐. 14절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부려먹지 못한다. 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가 우리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15절.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또다시 아까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러면은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도 없다는 것이니까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냐? 속된 말로 하면은, 속된 말로 풀려면 이 머리가 쉽게 이해가 돼서 그래요. 야,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이제 은혜로 죽으면 하늘나라 가. 언제든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행위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확실하게 100%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마음껏 재밌게 살자는 소리야? 그게 내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드릴 거냐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달라지는데 너는 죄를 다시 짓겠다고? 16절.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죠.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나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짓는 사람은 나다 이거죠. 내 책임이라 이거죠. 내가 책임이죠. 내 의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17절.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을,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죠. 교리의 본을 너희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이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는데, 18절.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는 해방받고 이제는 의의 종들이 되었어. 왜? 우리 자신을 의에게 내어드렸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에게 내어드렸으니까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노라. 너희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영적으로 어렵다면 쉽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풀어서 내가 설명을 해주마. 뭐라고? 이는 너희가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게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이니, 예전에 너희가 너의 몸, 손, 발, 코, 입, 귀, 이 모든 지체들을 종들에게 종으로서 종노릇하면서 누구에게? 죄에게 불결함, 과거에 우리의 죄악된 믿기 전의 생활이죠. 그 다음에 죄악에게 내어줘서 결국은 죄악에 이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제는, 그건 옛날 믿기 전이고, 이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바로 의의 너희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죄악에 이르느냐 거룩함에 이르냐는 것은 네가 네 몸을 누구에게 헌신하고 누구에게 바치고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달려있다. 20절.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그랬죠. 죄와 사망이 우리를 군림했는데 죄가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결국은 죄의 종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죄의 종들이니라. 그죠?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의로부터는 해방받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의로운 행동을 하나도 못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21절.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예수님 믿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이 너무 수치스럽죠. 그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더냐. 우리가 맺은 열매를 사망의 열매라 그러는데요.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도 우리가 맺은 열매를 사망의 열매라고, 사망이 이르는 열매라고 7장 5절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끝은 죄송합니다. 이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디야? 22절. 예. 자, 21절과 대조해서 이제는 이제 반대로 그러나 이제 자,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뒤바뀌었죠.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아주 일부만이 표출되고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날이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날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인지는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생명이 심지어는 우리의 죽을 몸도 썩을 몸도 영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자, 23절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자,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죄는 싹시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는데 반면에 은혜는 대가가 아니죠. 뭐예요? 선물이죠.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최종 결론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어떠세요? 그냥 쭉 읽는 것보다는 이 앞에서 이미 요약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훨씬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번 우리가 쭉 읽어갔는데 여러 번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끄덕끄덕 소위 말하면 아 맞네 하고 이해가 되실 때까지, 그렇죠? 좀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한 곱이 넘었다 싶었더니 또 한 곱이가 남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면 되는 거구나. 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됐구나, 일치됐구나. 이거 다 알았어 이제. 그래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했죠. 죄로부터 해방됐죠. 육신의 죄들음으로부터 해방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지 이제 방향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속된 말로 열심을 내고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반대 결과가 나왔어.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율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율법을 어겼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줄 수만 있을 뿐이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7절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보완하고 이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만 따라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쪽으로 방향은 틀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걸렸어요? 속된 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죄의 몸이야. 그래서 죄는 능숙하게 지을 수 있어. 얼마든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야. 또한 동전 앞뒤변으로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데는 에너지가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을 행하는구나. 아, 다시 시도했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 문제만 해결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자 할 때에 나에게 죄가 힘이 하나도 없는 내 몸은 사망의 몸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는데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요? 아무리 시동 막 10번 20번 돌린다고 키 돌린다고 에너지가 들어옵니까? 아니죠. 불러야지. 서비스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로에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가지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6장, 7장, 8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자꾸 반복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한 세트. 6, 7, 8장이 순서대로 잘 과정을 거쳐서 완료가 돼야 이제 진정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7장 하면서 전체적인 세트로 이렇게 좀 맞춰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좀 늦었네요.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서 공부를 했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선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다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죄로부터는 해방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